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합니다. 30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맘껏 저가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뜸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쌀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고 넓은 그 은혜의 바다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19로 위축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변화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럴수록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그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주님, 그러므로 아담이 동산 어디에 거닐든지 간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다시 재유행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감하심이 주여 당신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심판의 때가 빨리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헷세드와 그 긍휼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취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위기를 저희들이 극복해 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을 읽을 때 임한 것처럼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네, 오늘 습관의 영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실존적 나침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몸과 직결된 자동 유도 장치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언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북, 정북을 향해 나침판에 그 자북, 정북 향해 항상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약간 틀어진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고, 처음 잘못된 그 방향 설정이 나중에 인생 말년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변질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매혹이 되고, 그 매혹된 마음은 결국에는 내 생활 속에 습관이 형성이 되죠.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현재 좋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것을 이 재조정, 나침판의 재조정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는 나침판의 눈금을 조정하는 기술이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 잘못된 눈금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라고 하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준비를 할 때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코치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송정욱 씨가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는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다른 축구 선수들이 필드에서 여러 훈련을 할 때 손정욱 씨는 손흥민 아들 선수에게 기본기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만 오래 훈련시켰더니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한국 축구 시스템에서 나올 수 없는 선수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침으로 손흥민 선수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코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 다른 선수들도 정말 열심히 훈련에 임했을 것이고 축구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훈련 내용을 하느냐에 따라 위대한 선수가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두 사람이 1만 시간 법칙에 따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누가 스승인가, 누가 그를 가르쳤는가에 따라서 엄연히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작정 방향 설정하지 않고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방향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코치가 있어야 되고 그 코치 밑에서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코치가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줘서 바른 방향 설정 가운데 훈련을 해 나갈 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방향 설정을 할 때마다 다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제도, 제사제도를 주심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회막에 모여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눈금 제조정에 이들에게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은 식욕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굶주림은 그 자체가 특정한 실천으로 형성되는 습관입니다. 굶주릴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입맛은 습득되죠. 마찬가지로 영성은 습득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나침판 그럼 제조전 기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최고의 나침판 제조전 기술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전이라 그랬죠. 그 모든 것이 예전인 걸 통해서 쇼핑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서 쇼핑도 하나의 예전적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시간에 쇼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습관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데 무엇이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고의 제조전 기술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습관적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뭐 예배 꼭 드려야 돼? 라는 이 잘못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없다면 에로스적 동물인 인간은 주일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온갖 오락과 쾌락에 빠질 수 있고 들이나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에도 놀러갑니다. 인간의 에로스를 이성이 통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습관 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드리는 삶의 습관 형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원문 직역은 부지런히 나를 들으라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라. 뭘 먹느냐? 자기 자신을 먹으래요. 하나님을 먹으래요. 하나님을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건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나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이 번역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목마름 해결과 배고픔의 해결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와서 먹으라는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감탄사로 시작해요. 호로 시작합니다. 감탄사 호. 왜 하나님은 감탄사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인지 몰라요. 참된 양식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 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무질서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식도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냥 자야 되는데 잠깐 잠을 요청할 수 있겠죠. 피곤하니까 1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잠깐 누웠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먹고 누웠더니 식도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새벽기도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약을 먹으면서 한참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를 거꾸로 써야 하는 자전거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거꾸로 써야 하는 자전거. 샌들린이라는 사람이 자전거 중요 부품이 반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돌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죠. 방향이 반대였는데 샌들린이 평생 자전거를 탔지만 이 거꾸로 된 자전거는 정말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신경 경로와 신체 습관이 정상적인 자전거에 맞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려 몇 개월이 걸렸느냐? 8개월의 연습 끝에 엄청난 노력 끝에 이 거꾸로 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샌들린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단 2주 만에 거꾸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습관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습관이 실력,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를 바가 없고 장로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습관처럼 보일지라도 부지런히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적 습관 형성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전의 꽃,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전, 이 기독교의 예전, 불교의 예전이 있죠. 예전의 꽃이 무엇이냐? 예전의 꽃은 예배예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 가서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재정향하고 우리의 식욕을 다시 훈련하라고 촉구하시는 공간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욕망하시는 바에 대한 새로운 굶주림을 획득하고 세상적 욕망이 아니라 영적 욕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그분의 창조 세계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놀라운 영적 말씀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체육관, 운동장, 학교로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정말 맛있는 핫도그 햄버거가 있습니다.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환경운동가가 있었어요. 이 환경운동가들 특히 이제 유전자 조작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런 유전자 조작 콩이라든가 그런 걸 안 먹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스트코가 굉장히 음식도 신선하고 하지만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가들이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코스트코에 가서 소세지를 먹다가 햄버거를 먹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환경운동가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평소의 습관, 식욕, 탐식,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습관의 재형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영적 활동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나오라고, 들으라고 권면이 아닌 명령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분을 닮고 싶다면 가장 뿌리 깊은 습관이 바뀔 수 있도록 순순히 훈련과 섭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공간, 그 간격에서 번개 같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습관을 징집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성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죠. 옷 입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옷을 바꿔 입어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지는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소의 삶이 예배적 삶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번주에 모든 것이 예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쇼핑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잠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잘못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잠깐 동료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전도의 목적으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 사람은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집에 와서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줄 수 있고 요리를 하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TV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경건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며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정신없고 애들 챙기기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부는 아침 드라마를 꼭 챙겨봅니다. 자극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준비하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가족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일상의 그리스도 임재 연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끔 몰핀 주사가 필요해요. 자극적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평소에 쭉 잘못 살았다가 한 번에 그냥 자극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은총이 언제나 특별한 사건으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훈련 방식은 제자들과 같이 먹고 자고 일상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우리 옆에 성령을 보내셔서 똑같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해보셨나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한 적 있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평소 삶이 무질서한 세속 예전으로 사랑이 잘 형성된 습관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은 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재형성하고 다시 훈련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실천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즉, 교회 예배가 제자도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와 봉헌이 있고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라는 초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몸에 의한 행위의 중요성을 예배의 자연화로 이해하여 성령의 역동적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물질적 실천, 나의 시간과 힘을 사용하여 예배 참석 실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교회 예배 모습은 내가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참석해서 갔더니 성령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내 육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교회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 성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마르던 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과 을의 핵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예배의 최적 목적은 내가 느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험이 아니며 예배를 단지 욕망의 교수법으로 환원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또한 역동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룩한 영적 교통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거룩한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물가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주의 개신교 예배를 잘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전을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개혁주의 예전을 지배하는 사상은 이중적이다. 즉 예전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확신과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신이다. 예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 양자가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만남입니다. 이 뒤에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배는 뭐냐? 예전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만남이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면서 또한 그분이 활동하시는 예전이 바로 다른 종교에 없는 독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습관이 영성이 되도록 부지런히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적 예배가 있고 하나는 하향적 예배가 있습니다. 상향적 예배, 하향적 예배.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강조를 했느냐? 상향적 예배가 아니라 하향적 예배, 이 둘 중에 상향적 예배를 강조했어요. 상향적 예배, 이게 뭐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대표기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봉헌 시간이 있고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향적 예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실제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향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향적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향적 예배예요.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이 위대한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이 하향적 예배는 성령님이 내 가운데, 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향적 예배가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단순히 내가 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향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걸 안다면, 이게 습관이 되어져 버린다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이고 예배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의 온라인 예배는 과연
예전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내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책을 읽을 때, 길을 걸 때, 그리고 밤늦게 지하철에서 일을 할 때에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분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 고등학교 때부터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분과 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영성입니다. 최고의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고 하향적으로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이 초청하셨어요. 와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면 내가 들려주겠다라는 이 귀한 하향적 찾아오시는 그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목마른 자를 먹이시는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에만 우리의 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어떻게 보면 동물적 에로스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성령 충만한 그 마음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평소의 습관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복음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향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예배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찾고 또 찾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습관이 영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